여러분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 2-3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 보면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5가지 언어가 있대요. 우리 특히 이제 부부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잘 적으세요. 잘 적으시고 내 사랑하는 부인, 우리 남편이 사랑의 언어가 뭘까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상담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이 얘기도 한 3번 정도 이미 했었던 건데 사자하고 사슴하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사자도 그렇고 사슴도 그렇고 둘이가 너무나 서로가 사랑을 했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부가 나중에는 깨졌어요. 왜 깨졌을까요? 둘이가 열심히 사랑했는데 사자는 자기가 너무 사슴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슴에게 사자가 본인이 알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뭐겠어요? 고기를 맨날 갖다 준 거죠. 사슴은 자기가 너무나 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뭘 갖다 줬겠어요? 풀떼기. 그죠? 그러니까 사자는 맨날 사슴한테 고기를 갖다 바쳤는데 사슴은 이거 받으면서 왜 저 사자는 나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지? 나를 너무 우습게 보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거고 반대로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슴이 왜 나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왜 고기를 안 주고 자꾸 풀만 주지? 이거 다 난 그냥 버리는 건데? 이러다가 서로 서운함이 쌓이다가 나중에는 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자, 이런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그 표현이 다르다고 합니다. 5가지예요. 볼까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육체적 접촉, 봉사. 이 5가지가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크게 뭉뚱그렸을 때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제일 많이 들지? 어떤 분은 선물을 받으면 남편이나 아내가 막 시시때때로 선물을 갖다 줘요. 선물을 갖다 주면 내가 사랑받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괜히 시간을 뺏고 자기 것들을 포기하고 자꾸 나랑 같이 얘기하고 산책도 다니고 나에게 시간을 할애해 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데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 서로 막 만져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구나 이런 걸 느낀대요. 이런 식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것에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감정이 제일 크십니까? 물론 5가지가 다 맞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자, 여러분은 어떨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드시나요? 혹시 누가 발표해 주실 분 계세요? 한번 얘기해 주실 분 계세요? 요거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으시고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아내하고 남편이 대화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당신은 어떨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껴? 물어보시고 그거를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사자와 사슴 얘기 들으셨죠? 어쩌면 여러분이 사자와 사슴일 수 있어요. 그죠? 화성남자 금성여자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다르대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저 사람도 좋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아내, 내 남편이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는 것이 뭘까 물어보고 그거를 의도적으로라도 해주는 것이 부부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걸 사랑받는다고 느끼세요? 누가 손 들고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1번. 예. 장로님도 인정받는 말을 들으면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고 느끼신대요. 또 다른 분 계세요? 우리 여성 성도님 중에 누구 한 분 없으실까요? 2번이요? 맞아요.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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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맞습니다. 남편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고 느낀대요. 좋습니다. 또 누구 있으실까요? 나는 루이비통이면 돼요. 뭐 이런 분 계세요? 네? 맞죠? 루이비통 같은 가방은 한 1,000만 원 하죠? 아닌가요? 모르겠네. 저는 2,000원짜리면 돼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댁에 가서 물어보시고요.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아마 부부간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고 대답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부간에도 분명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오랜 시간을 서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남편 또는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모르면 어쩌면 내 남편과 아내는 사랑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냐면 부부가 마음속에는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또 표현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상대방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한국말만 아는 한국 남자와 일본말만 하는 일본 여자가 둘이서 결혼했다고 칩시다. 일본 여자가 맨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이시대로 아이시대로 맨날 고백해요. 그럼 남자는 뭐라고 그럴까요? 일본말을 전혀 못 알아먹으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여자가 왜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해야 되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모르면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현이 중요한 거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부부간의 사랑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찬의 점검 목록 두 번째 행동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점검 목록 두 번째. 지난주에는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참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는 내 행동을 가지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판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네 절을 연속으로 여러분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다음 마지막 네, 아멘. 자, 이 네 절을 보면요. 점점 세지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는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 행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표현을 나한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지? 왜 나는 이렇게 외롭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도 주변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이 마지막 정언을 보면 특별히 24절 볼까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 때문에 야고보서가 논란이 됐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고보서는 반대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거 착각할 때 그러면 야고보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야고보서는 이야기하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는 내가 구원론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점검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뒷부분 말고요. 전반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공동체에다가 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너 오늘 이 야고보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이거를 판가름해봐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미 믿음을 가졌어.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구원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괜히 이것 가지고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보면요, 성경책 66권 중에 자세히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요 성경 66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묻는 질문보다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66권을 내내 읽으면서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건가? 천국 갈 건가? 이것을 물으면 여러분 저는 성경책의 10%도 저는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구원받은 자답게 이 이후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책에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고 성경책을 내 손에 쥐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66권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것만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는 천국 가. 나는 천국 가니까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세요. 교회와 관련돼서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배역이 나오면 그분들이 대부분 선한 역할인가요? 악한 역할인가요? 대부분 악한 역할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 교회 다니는 애들은 말로만 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말로만 뭐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쟤네들 행동하는 거 보면 똑같아.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팽배하고 있으니까 목사, 장로가 얼마나 악역으로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성경책 66권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것만 내가 고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책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천국 가는 거는 너희 자격과 상관없어. 내가 이미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만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너희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예를 아시죠? 박옥수 목사님 이런 분 있잖아요. 구원파 2단이라는 거 아시죠? 그분들이 구원파가 하는 아주 유명한 질문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나는 죄인이다. 아니면 나는 의인이다. 죄인 1번, 의인 2번. 자, 1번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2번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여기서 어디에 손 드는지 거기에 상관없이요. 여러분은 걸려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것,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죄인인 것 같고,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의인인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죄인인가 의인인가 둘 중에 하나 잡으면 여러분 무조건 구원파한테 걸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거듭나셨잖아요.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한 여러분 날짜를 아세요? 시간 아세요? 여러분 생일 아시잖아요. 2069년 3월 10일이에요. 새벽 2시에 태어났대요. 저는 제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알아요. 여러분들 다 생일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태어난 생일도 다 아시겠지.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맨날 언제 구원받으셨죠? 회심하셨어요? 날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예, 여기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걸리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구원파가 하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죄인이냐 의인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값없이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지금 우리의 상태는 의인의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의 상태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현상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원파가 그렇게 물어보면 역으로 질문하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걸 구속사적으로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현상적으로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하래요. 그러면 오히려 구원파 분들은 당황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의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인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죄 짓는 모습이 싹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죄 짓는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상태는 의인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답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맨날 회개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내 삶이 변화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상태적으로는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현재 상태로는, 내 현재 이 모습으로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해요. 어떤 관점에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행함이 이 양팔 저울의 한쪽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믿음만 강조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세상 밖에서 욕먹는 그리스도인 되기가 딱 좋아요. 그죠?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데 난 구원받았어. 그러고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혀를 끌끌 찰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믿음을 제껴두고 열심히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이거는 이단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의 행동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완전 무결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 행함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문제되기 시작하고요. 믿음만 강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쓴 책이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야고보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AD 한 5, 60년경에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두 차례의 큰 대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교회 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이 전에 보면 옷 잘 입고 부유한 사람들은 앞자리에 이렇게 모셔둬서 앞에 앉으라고 이야기하고, 행색이 남루하고 냄새나고 거지 같은 사람들은 대충 저기 좀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왜 너희들이 차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뒷부분에 보세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 말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선거 때에서 됐을 때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표 받으려고 인사하러 교회 오면 막 그냥 온 사역자가 다 매달려서 그분들 제일 앞자리에 앉혀놓고 전 그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분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러니 그분들의 앞에 앉힐 필요가 없어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인사하려면 인사하고 때가 되면 돌아가십시오.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지금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힘겹게 예배 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돕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외치고 예배 드리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저 가난한 사람들 먹이지도 않으면서 힘겹게 굶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 쳐다도 안 보면서 너희들 그 예배가 정말 예배가 맞아? 라고 묻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하여서 한 이 본문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을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믿는 척하는 것은 결국 드러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아멘. 네. 그래요. 지금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정작 그 앞에 가난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돕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면 이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들통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척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믿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 삶을 살았던 건지가 분명히 구분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번 보세요. 평안히 가, 덥게 해, 배부르게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착해 보이지만 조금 눈에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16절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배고픈 사람이 왔고 추운 사람이 왔으면 음식을 먹여줘야죠. 음식을 먹여주지 않고 배부르게 가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미 아무것도 없어서 굶고 왔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정말 사랑이 있다면 달려가서 겉옷을 덮어주고 음식을 먹여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보고 나서 그래 배부르게 가, 덥게 가 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뭐 하는 척, 믿는 척하는 것은 금방 들통이 나고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고 그러고선 신을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결국은. 근데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뒷부분에 부연 설명을 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믿는 사람다워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삶을 사는 거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것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정말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굶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아가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똑같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원망만 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 가서는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프리드리히 니체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버리고 죽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은 금방 들통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곳곳에 갈 때마다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을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렇다면 저 본문을 우리의 삶에다가 문자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믿는 자처럼 내가 순종하며 살지 않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귀신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에요. 네가 귀신하고 다른 게 뭔데? 라고 물어보세요. 뭐냐면 너는 귀신도 예수님 믿어. 너 예수님 믿지? 그럼 믿는 거답게 너 살고 있어?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내 행동 가운데서 믿는 삶이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귀신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뭘까요? 진짜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15절 16절을 볼게요.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시 말씀드려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추운 사람을 만났을 때 옷을 덮여주는 사람,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믿으면 내 삶의 앞에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할 수 있어요. 물론 잠깐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버티고 일어나서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꿋꿋하게 나에게 주어진 걸음을 가는 것,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재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쓸 것, 먹을 것을 다 채워주신다면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이 왜 어렵겠어요? 그죠? 내 10분의 1이 하나님 거야.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10분의 1은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여러분 그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 쓸 것, 내 재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셔 라고 하면서 정작 물질 앞에서 아니야 그래도 요거 내면 내 세금 빵꾸 나는데 요거 내면 요거 대출 못 내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주일날 여기 나오는 게 어려워요. 이런 날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서 일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주일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주일에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 3일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이죠. 전 그런 차원으로 금요일마다 전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정말 도전 드리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칭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밤새 일하시고 밤잠 못 주무시고 피곤한 몸인데 나오셔가지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 막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할지 모르지만 가끔은 정말 피곤해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얼굴에 막 다크서클 이렇게 이만큼 내려오는 게 보여요. 근데 기쁨으로 이분은 오늘은 안 나오시겠지. 근데 여지없이 나와서 전도지 접고 있고 나가서 전도지 꽂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저분은 정말 믿음이 있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있다면요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믿어 그리고서 내 몸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움직입니다. 말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저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나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정확하게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진짜로 열심히 믿긴 하는데 행동으로 잘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기도 하긴 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있으면 표현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다만 감춰두지 말고 믿음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내가 행동해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너한테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 몸에 십자가 목걸이가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괜히 나중에 한참 한 10년, 20년 똑같이 직장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당신도 교회 다녔어? 이렇게 얘기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믿음은 행동을 통해 자라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내가 믿음은 행동할 때 비로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볼 때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는데 그 신앙의 정도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제가 보게 돼요. 저희 교회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았을까요? 믿어 그러면서 전혀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본문을 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조각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 오히려 우상 문화에 더 젖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다루시고 만들어내신 마지막 테스트 과정이 뭐냐?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만드셔서 이삭을 겨우 주셨는데 근데 그 이삭을 바치래요. 진짜 부모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이삭보다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 이삭은 살게 하시고 나를 죽이십시오. 이게 부모로서의 정상적인 태도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삭을 죽이러 바치러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씨를 통하여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내 씨,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진짜 내 정통 아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민족, 그 민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그러려면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든지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자손을 낳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내몰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믿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몰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고선 네가 드디어 믿음이 그만큼 자랐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을 때 여러분 행동을 보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부담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우리는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할 때 그냥 성장시키지 않으세요.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테스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숙제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떨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피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그 시간들은 믿음의 테스트,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의 테스트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실제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냈을 때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통과해 나갈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요구할 겁니다. 이 시간들은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피하지 마십시오. 뚫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온전하여 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칭함받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재물 가지고 테스트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 가지고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자꾸 터진 것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때가 바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표현해낼 때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조 드리기 어려울 때 11조를 드리면 재정의 문제에서 내가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루 이틀 봉사하기 시작하는 것이 통과하게 되면 내 인생을 내가 주님께 완전히 바치고 주님께 순종해도 내 인생 아무 문제가 없구나. 오히려 복된 삶을 살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누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자라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많이 훈련시키잖아요. 가만히 제가 안 놔두죠. 제가 하면서 저도 부담돼요. 아이고 막 잘 때마다 막 귀가 간지러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까. 그런데 힘들어해서 제가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반석교회에 부름받은 책임이 이거거든요. 여러분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채찍질하고 돕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예요.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게 그 역할이지 다른 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뒤에서 채찍질하고 계속해서 뒤에서 여러분을 독려하고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신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부담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이 참 되게 부담되네. 근데 야고보서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를 부담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들을 여러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부담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부담의 끝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지금 이 지경의 삶이 아니라 훨씬 더 복된 삶, 훨씬 더 멋있는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더 멋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나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지로 내몰기도 하고요. 부담 가운데 때로는 낭떠러지 끝으로 내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늦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네가 믿음을 보이지 않는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가슴속에만 품는 믿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밖으로 표현해내라. 그러면 네가 표현하는 그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내가 너를 훨씬 더 멋있게 만들어내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진짜 힘들어요. 지난 2월달, 3월달 2달 동안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봤을지 모르지만 제가 영적으로 아주 바닥을 쳤어요. 한 2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이제 톡에다가도 말씀드렸지만 체중이 한 4kg가 늘었어요. 너무 늘어가지고 이게 제 몸이 야 이거 몸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체중이 늘어서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겁니다. 조 집사님의 배를 지적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자극이 되긴 했어요. 그러나 그만큼 제가 2월달, 3월달 동안 너무 힘든 일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기었어요. 그거 보면서 제 자신이 한심스러운 거죠. 아니야, 전 목사야. 너는 목사면서 그런 거 있으면 또 의연하게 딱하니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난 괜찮아. 그러면서 웃으면서 딱 걸어 나가야지. 2달 동안이나 그렇게 바닥을 기으냐?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저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또한 지금까지 믿음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부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도전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교회 다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부인할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았으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주보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들이 그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교리나 어떤 훌륭한 어떤 논리 정연한 어떤 이론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러고 도망치고 괴로워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켰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왜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기근이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과정에도 서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고 서로 돕고 섬기고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교리가 탄탄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었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적어질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할까요? 그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나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내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움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영원 초대의 달 올해 이번 달에 지키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해보십시오. 부담돼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목장 모임도 진행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그 삽지 하나 보시겠어요? 주보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삽지가 하나 있죠? 그게 목장 모임을 위한 서약서입니다. 목장 모임이요 단순히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이 오늘 읽어보시고요. 오늘 목장 모임 때는 딴 거 하지 마시고요. 그거 서약서 목장에서 같이 읽어보시고 그거 서약서에 사인하시고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돼요. 오늘 목자들은 오늘 서약서를 제가 봤는데 목자 말고 목장, 목원들 여러분 전체 서약서는 다다음 주까지 제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부담되는데 자꾸 또 뭐 시키네. 그러나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